사람이 느끼는 고통은 대부분 불통에서부터 옵니다.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과 국민들, 그 사이의 대립, 기성세대와 새로운 세대 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 사이의 불화, 부모와 자식 간의 다툼, 인간 사회에서 일어난 모든 갈등과 상처에 켜켜이 쌓여 있는 문제들을 살펴보면 불통이 곧 고통의 산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피가 잘 통할 때 건강합니다. 한 곳이라도 피가 통하지 않는 곳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금방 문제가 됩니다. 심지어 오래 놔두면 그 부분을 도려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소통이 단절되면 공동체는 곧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모든 불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의 주요 은혜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과의 불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통해야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물론 이러한 불통의 원인이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고 거기서 모든 것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하셨죠. 즉 인간에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밖으로 떠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는 삶은 허락지를 않으신 것입니다. 이유야 당연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그 생명이 유지되며 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가 우리 주님이 너무 괴팍하셔서 넘어질 수도 있는 요소를 인간 앞에 딱 두시고 넘어지나 안 넘어지나 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혹 넘어질까 보호하시려고 남겨두신 생명 유지장치 또는 안전장치 셈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나무가 땅을 떠나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떠나면 그 즉시 죽음이 임하죠. 따라서 물고기에게 물을 떠나지 마라고 하는 명령과 나무에게 땅을 벗어나지 마라고 하는 명령은 그를 위한 안전장치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해놓으신 조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찌했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그 마지노선 밖을 탐하였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밖으로, 다른 말로 하나님과 소통이 없는 삶을 택하여 떠난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자 산소 호흡기를 떼버린 중환자처럼 그 즉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그렇게 단절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순간 영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죽으니 육도 함께 죽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에게 100년이라고 하는 생명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지만 원래 인간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된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100여 년의 삶만 산다고 하는 것은 영원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과도 같이 짧디 짧은 생명만 유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습니다. 이러한 죽음에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영원히 죽습니다. 영원한 죽음이란
다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육이 죽음으로써 영원한 죽음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데, 이로써 모든 구원의 기회마저도 잃어버리게 되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 가운데 탄식하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전부 어디에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남,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불통에서부터 오게 된 결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를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하나님은 이처럼 스스로 불통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 버린 인간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인간이 사는 법은 결국 하나님과의 불통이 아닌 소통 가운데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따라서 그 소통 가운데 들어오게 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있음이 죄는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소통이 불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분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때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인 십자가와 순환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와 순환을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해결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 간의 친밀한 연합과 소통의 은혜를 예수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을 위하여 오신 분이며 그 일 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죄 문제도 해결되며,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을 우리의 육체도 사는 길이 예수님밖에 없고 영원히 사는 은혜도 오직 예수 믿는 믿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불통을 소통으로 바꿔주신 사랑과 자비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십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길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물에서 튀어나온 물고기가 자기 힘으로 나는 물속으로 돌아가련다 하면서 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물에 다시 넣어주려고 물고기에게 손을 뻗쳤습니다. 물에서 나온 물고기가 너무 불쌍하게 여겨져서 다시 물속에 넣어주려고 선한 마음으로 손을 뻗어 다가간 것입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강력하게 저항하면서 자신을 돕는 손을 오히려 물고 헤쳤습니다. 그래서 넣어주기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물고기 자신이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복음을 거부하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그 자비로운 사랑의 손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그 자체로 나에게 손해인 것입니다. 즉, 선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을 거절하면 그것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선물로 얻은 구원의 이 은혜를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면 그것으로 이미 우리는 충분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불통이라고 하는 큰 담이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은혜를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되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누가복음 24장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의 부활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사명을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도망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여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지만 그 제자 교육이 실패로 돌아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 순환의 길을 가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었는데, 이를 알지 못하고 모두가 다 배반한 것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 찾아오신 것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회복하시고 특별히 다시 그들을 일으키셔서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자 되게 하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중에 특별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헤매고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으로 찾아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이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셔서 결국엔 믿음의 조상 되게 하셨죠. 하나님은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에게 참 사람이 되어 찾아오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속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온 세상의 구주가 되셨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르신 말은 무엇입니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은 오늘 말씀 4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무엇이라?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불통의 고통에서 소통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참 은혜의 통로 되신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되시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과 다른 사람 사이의 통로가 되라. 이것이 그 제자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라?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무엇이 되라 했습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읽어보시게 되면 자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사도행전 3장 15절, 사도행전 5장 32절, 사도행전 10장 39절. 사도들은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야, 나는 제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무엇이라? 증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들의 자기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난 증인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나만의 구원과 나만의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며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 소통의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가정에, 교회에, 세상에, 우리 주변에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증인이란 본래 본 것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따라서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학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기술을 획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또 나를 회복하셔서 통하게 하신 은혜를 있는 그대로 느끼며 증거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필릴 필요도 없습니다. 깎아내리거나 무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그저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은 증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인인 우리가 영원한 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죄악과 불의가 종횡무진 활동하며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리고 창조의 세계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신음하는 세상과 창조 세계는 증인인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오는 복음을 통해 죽음 가운데 있는 자신들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증인이란 말에는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증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법정에 나와서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마터라고 하면은 순교자라는 뜻인데, 이것이 바로 헬라어 마르티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을 처음 읽었던 독자들의 때는 박해의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법정에 나와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희롱을 당했고, 어떤 사람은 채찍에 맞았고, 어떤 사람은 사자에게 찍히고 삼켜져 죽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 고통은 사람의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언과 교회의 역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들이 이러한 순교적 삶을 구차하게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이 통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나는 증인임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모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는 스스로 본래 아이와 같이 연약한 자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증거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나선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수많은 위협과 핍박이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 전하는 일은 계속하겠다는 것이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말씀을 전하는 것만큼은 중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이 더 괴롭다. 그것이 더 마음 아프다. 마음에 불이 붙은 것 같아서 골수까지 아파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통로된 증인인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증인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통로된 우리는 무엇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사실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통로가 되신다는 것, 그것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가 전할 바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6절 말씀에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무엇입니까? 부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무엇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했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에도 말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 세상에는 알아야 할 것도 많고 몰라야 할 것도 많지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없으면 아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우리 주 예수님을 결코 가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었듯이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조금 길지만 제가 찬찬히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무엇이 되셨습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오랜 약속의 성취이며 우리의 참된 소망입니다. 따라서 이 부활을 어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과 더불어 이것도 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과 함께 회개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수단임을 드러낸다라는 것이죠. 4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이루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신분이나 배경이나 혈통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나면 반드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되어 예수님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니 알게 된 것이 있는 것이죠. 뭐냐면 내가 너무 더럽고 내가 너무 부끄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시니 그전에는 몰랐던 죄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게 됐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을 딱 마주하게 됐을 때 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닌 자신의 더러움이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망했다. 내가 화를 당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 베드로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된 이후에 처음으로 크게 부흥이 일어났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입니까? 1907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190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세계의 모든 대부흥운동이 다 그러했듯이 이 평양에 있었던 대부흥운동도 그 시발점이 뭐였냐면 회개였었습니다. 평양 장대연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 1,50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교회에 장로님이 길선주라고 하는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이 집회 중에 갑자기 일어나셔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간과도 같은 죄를 지었던 죄인이올시다. 이렇게 자기의 죄를 회개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 했더니 친한 친구가 죽으면서 내 재산을 너가 좀 처리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 중에서 100원을 수고비조로 자기가 가져갔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100원은 오늘날의 100원과 다릅니다. 큰 돈이었죠. 이 길선주 장로님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친구와 그 친구의 부인도 속였습니다. 나는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이 그 돈을 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여기 모인 온 회중이 은혜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올시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더랍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회중들이 이 장로님의 회개로부터 시작하여 마룻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 기도는 늦은 밤 자정까지 계속되었고 이제 자정을 넘어서 사람들을 해산시키면서 내일 다시 모이자고 내일 저녁에 다시 오시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도 전부터 사람들이 교회에 가득가득 모여들었답니다. 누가 모이라 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다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세계 교회에서는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한국 교회만의 기도 생활인 새벽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회복되면 누구든지 보게 되는 것은 나 자신의 실태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니할 수 없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없이하여 주님 앞에 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는 증인으로서 복음의 통로되는 사명자로 우리가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 복음의 통로로서 사는 삶이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4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 소통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우리 힘으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증인이 되어 세상 속에서 축복의 통로로 복된 소식의 증거자로 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기 전에 우리가 위로부터 받아야 할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런 능력을 받으려면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무엇하라 했습니까? 기도하며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열흘 동안 이 말씀에 의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능력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때로부터 복음의 통로 역할을 하는 증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이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통로되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할 때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에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페트로라고 하는 한 어부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그가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고기잡이에 나서게 됐는데 그날따라 전혀 예상치 못했던 폭풍우가 막 몰아쳤습니다. 이 페트로의 어선이 나뭇잎처럼 표류하게 되었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 페트로는 파도와 강풍에 맞서 몇 시간을 싸웠지만 방향도 잃어버렸고 모든 기력도 다 소진해버렸습니다. 이제 자포자기하고 아들과 함께 이제 죽어야 되는가 보다 그렇게 있는데 바로 그때 저 먼 곳에 강렬한 불기둥 하나가 확 솟구쳐 오르더랍니다. 이 불기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지가 저기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였기 때문에 이 페트로는 젖먹던 힘을 다해서 사력을 다해 그 불기둥이 있는 곳을 향하여 노를 저어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보니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 마을이 자신이 살던 마을에 도착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마을에 왔을까? 아내가 남편을 맞으러 나와서 통곡을 하며 웁니다. 그런데 통곡하는 이유가 좀 이상합니다. 여보, 제가 실수로 우리 집에 불을 댔어요. 새가를 몽땅 태워버렸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 어둠 가운데 치솟아갔던 불기둥이 뭐냐니까 페트로 자기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그제서야 아내를 껴안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너무 고마워요. 당신이 실수로 불을 냈지만 그것 때문에 나와 아들이 목숨을 구했어요. 불기둥이 없었으면 우리는 침몰했을 거예요. 집에 불을 내줘서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 어둠 가운데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동일한 사람들이 우리죠. 그 가운데서 육지를 밟을 사람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어찌해야겠습니까? 내 세간을 모두 불태워서라도 죄가 지배하는 어둠의 세상에 불기둥과 같은 신호탄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영생의 불기둥이 되셔서 그분 앞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 하신 이 사명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이 불기둥과 같은 또한 신호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명의 증인으로 살 때에 우리의 삶은 참 가치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복음의 통로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불통으로 인하여 죽어가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과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의 통로, 증인의 삶, 우리도 열심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이 살게 하시고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누리도록,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는 영이 산 사람들이 되게 하시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새세면 전도 축제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구령의 열정을 주시고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 전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여 복음을 잘 증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